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라기서의 그 배경을 보면 주전 516년에서 458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 다스리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 시기로 보입니다. 이때는 결국은 포로기 이후라고 보지, 그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종교 에스라나 학사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 선지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성은 BC 516년경에 완성이 되었고 에스라가 귀환한 시기는 BC 458년이고 느헤미야는 444년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BC 516년에서 BC 458년 사이, 그 사이에 말라기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그것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번성기가 올 것이라고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기근이나 흉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 땅에 오랜 세월이 흘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본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 타민족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회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소홀해지고 냉담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그래서 6가지의 대화형 형태로 서로 논쟁을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논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관한 그런 논쟁이 있고 또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배신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회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우리 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대화형으로 말을 주고받는 형태로 말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택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가 하는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주 식민지 국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오히려 그 시대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그런 주변국에서 왔던 그 민족들이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다가 보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고 교회 잘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관계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뭐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서는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장남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남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남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내가 야곱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희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미래에는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돔이 야곱의 나라가 망할 때에 오히려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그보다는 그래 미워서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오히려 거들고 조사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재건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이 역사상에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멸망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묻어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바벨론 왕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성전 재건 이후에 뭔가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도리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가시적인 재물과 또 성공, 이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가시적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야,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볼 수가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갖다 부어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확증은 무엇인가 하면 말하자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최고의 사랑의 확정은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나의 사정들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예. 1장 하반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공경함이, 나를 주인으로서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보다도 더 못하냐?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러면서 왜 나를 무시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님은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죠.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드렸고 눈먼 것, 8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12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했는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제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의 그 식탁을 더러웠고 더럽혔고 또 그 위에 있는 과일 그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감이 떨어지는데 공동 번역에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께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께 차려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대충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눈먼 것, 상한 것, 상처난 것, 피부병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뭐 손가락이 5개든 6개 된다든지 발가락이 몇 개, 이런 것들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드리지 말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내가 쓸 수 없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가장 귀중하지만 바로 이런 짐승들은 재산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쓸모없는 것, 상한 거, 하나님 어차피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죠? 좀 상하면 어때?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드려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을 공경함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지. 아마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정말 나의 행위가,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의 태도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른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태도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가면 얼마나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그런 대통령을 만나려고 준비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후가 다르다 할지라도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냥 대충 안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 만나러 가면 시간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미리 준비해서 시간 안에 혹시나 도로 사정이 막히진 않을까, 비행기 타고 간다면 혹시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미리 하루 전에 간다든지, 부산서 가려면,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정말 늦지 않도록, 신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그 제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것을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정말 내가
괴로워서 차라리 안 들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3절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또 몇 번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배 같으면 성전 문을 닫아버라. 차라리 그런 예배 안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1장 14절까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공경함이 없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다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2장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심판의 내용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그런 제사장의 얼굴에 하나님 똥칠을 해버리겠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추방, 그죠? 교회로 말하면 출교고, 어쨌든 추방해버리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심판의 목적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나와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의 목적은 다시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상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진정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로 말합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메신저는 그 받은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질시키는 것이 삶이 부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메시지 자체를 희석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식을 변질시켜 버린다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변질시키는 것은 자신도 망하지만 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치 않고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쓴소리도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의 말씀, 또 늘 교훈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끔 다 주실 때에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그 메신저로서 본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한 주에 있어서는 바로 첫날, 이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물질에 있어서는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의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그냥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중간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장 16절에서 16절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 거짓을 행했다. 또 이 거짓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느냐. 이 거짓에 대해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배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형제를 배신했고 아내를 배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으며 또 거짓을 행하였고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성결을 욕되게 하였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찌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형제에게 형제를 배신하는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지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방 여인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우상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신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동반자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불신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전으로서 되어 있는데 어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100% 믿는 자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혼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자는 믿는 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여기서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버전에 보면 그가 누구든 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비록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추방이죠, 그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젊은 날에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세약하고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결혼한 그 아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약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편의에 의해서 그 결혼을 파기하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세우실 때에도 한 쌍의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을 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인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혀 예의적인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라고 해봐야 음행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그때는 음행하는 것과 또 불신자들이 이혼하는 것들 그런 것은 허용을 했지만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 실정이 나서 뭐 헤어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학대라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다. 그래서 이 이혼은 그 배우자에게만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배신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결혼했지만 이혼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배신이고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런 결혼과 이혼이 그 거룩을 깨뜨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런 배우자인가 기도해야 하고, 그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결혼을 했으면 또 그 결혼의 세약에 충실하게,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다른 여자들 바깥에서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부부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장 17절부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17절부터는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반문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의 말이 불신앙적인 말, 그런 말을 하게 될 때에 또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하나님을 괴롭힌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힌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렵죠, 그죠?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시대적인 배경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그 토착민들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죄도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렵게 사는 그 백성들보다도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을 더 좋게 보고 그들을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꼬는 말이죠. 아마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냉소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저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곧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임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의 심판은 믿는 레위 자손들에게는 성결의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자의 불과 또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야 그들이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연단이 찾아옵니다. 이 연단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오늘 그들의 성결함을 위한, 그들의 정화를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은 때로는 심판이죠, 그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성결을 통과한 사람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제물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예배자들을 거룩하게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금을 재련하는 불과 같은 그런 불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히 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고 축복이 바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연단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수능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이게 변화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고 또 내가 드리는 제물을 공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결케 하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는, 이것은 일용직을 말합니다. 그죠? 오늘날 말 매일 하루하루 품삯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제대로 급여도 안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다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정의, 그 사회의 공의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정결케 하는 심판과 멸망케 하는 심판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성결케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지 빈부격차 없이, 그와 관계없이 서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예배드리면 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받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런 책임감을 서로 느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계는 이 마음들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오면 11조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가리키는 말씀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려서 없어지는 것이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예,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주라, 흩어 나누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지만 없는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면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주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주님이 임재가 아니라 정말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계 우리 모든 지체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질병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또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또 풍성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함으로 하나님 때에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 삶에 또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옅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의심이 생겼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각양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생기도 하시니 영화의 모습을 우리가 영접 보시면 간절히 추원하는